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인데요.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분주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란스러운 가운데에도 미리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어서 아버지 하나님 몸을 움직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며 서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이 오늘의 예배를, 이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들과 더러 아버지 하나님 드리지 못하는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말미암아 믿음을 잃지 않고 어려운 이 시절 속에서 경건히 또 담대히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어진 것들을 세우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위로와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계시네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들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어렵습니다. 속히 우리가 함께 모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6주간입니다. 6주, 예,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났는데요.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간략하게나마 좀 나눠봤습니다.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큰 줄기가 되는 내용들을 간추려 봤는데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이 있으신지요? 지난 6주간 매주일 설교 속에서요. 좀 간략하게 지난 6주간의 말씀들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야고보서의 핵심은 단언컨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 이것을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곧 행함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처음에 나눴던 것이 이거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첫걸음으로 기도라는 것을 꼽았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그 믿음이 좀 성숙하다면 어떤 원초적인 욕망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도 그리고 차별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더러 출신 지역이나 성별이나 또는 어떤 학벌이나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차별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위선인 것이지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 기억하시는지요? 혀라고 하는 주제였죠. 말이라고 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혀,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타인을 향한 저주나 어떤 혐오의 말이 아닌 찬양과 그리고 덕이 되는 말들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믿음이 있다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도 나눴습니다. 세상과 벗하지 말고 하나님과 벗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직전에 나눴던 믿음이 있다면 나와 내 자신과 또한 내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질을 얻고 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물질을 사용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참된 부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이 믿음과 행함의 문제는 평생의 과제입니다. 그저 몇 번의 묵상으로 또는 몇 번의 도전으로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거나 성취되거나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믿음이 있습니다만 아울러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악함이 있고 또한 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지만 우리는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저 6가지의 말씀, 최소한 저 정도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더러 우리를 눌러요.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좀 자학하거나 냉소하는 쪽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 포기하기도 하고 또 타협을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얘기죠.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배가 고파요. 피곤합니다. 졸리기도 하고요. 또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염려, 불안이 자리를 합니다. 화도 나지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당위, 자주 말씀을 드리지요. 이상적인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과 그 현실의 무게에 눌려 사는 존재, 우리의 현실, 이 간격이 여전히 큰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사는 사람도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런 당위와 존재, 이상과 현실 속에서 늘 고민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더하죠. 어떠신지요? 당위와 존재라는 이 두 사이 속에서 우리는 늘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현실이 이상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목사라고 말할 수 있냐?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나 교회 다닙니다. 나 크리스찬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밖에서 또는 내 내부에서 자주 듣게 되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럴듯합니다. 양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형편없고 우리는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고 그럴수록 우리는 교회를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가 아니라 그 실패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아주 주저앉아 버릴 때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얘기하죠. 야, 네가 그러고도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 양심 좀 있어 봐라. 너는 위선자다. 너는 그렇게 가식적이냐? 그런 마음들로 우리 스스로 교회를 나오게 주저하고 믿음의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인데
그건 마귀의 목소리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요, 완벽을 성취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완벽함을 다 이뤄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완전을 지향하는 삶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완벽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을 향해서 끊임없이 고뇌하면서 싸우며 나아가는 삶이 신앙의 여정인 것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보여준 여러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를 꼽으라면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그 가운데 수제자라고 할 만큼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단언컨대 첫 손가락에 꼽히는, 그렇게 언급되는 베드로가 바로 이러한 신앙의 전형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시죠? 예수님 앞에서 그의 호언은 늘 허언이 되었습니다. 장담은 공수표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베드로는 속절없이 무너졌지요. 근데 베드로의 위대함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포기하거나 돌아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에요. 자기가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장담했어요. 내가 죽는 자리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늘 이렇게 언제나 말이 앞서고 행동이 먼저였던 그런 베드로였죠.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이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물론 베드로가 완벽한 인간이 되었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 무결한 자가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기 열정과 자기 확신과 자기 열심으로 충만했던 삶에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늘 말이 행동보다 앞섰던 베드로의 삶이 이제 성령 충만한 이후에는 그 말과 행동이 이제 같이 갑니다. 이제 진중한 호언장담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진중한 예수님의 제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변화된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인데요. 그 가운데 오늘 후서 말씀인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축복함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전형적인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이 당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안부를 물을 때 쓰던 표현들인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인사와 축복 속에서 보여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오늘 베드로는 모든 믿는 사람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내가 사도니까, 난 예수님과 직접 3년 동안 함께 했던 자니까 내가 더 우월해, 내가 받은 은혜가 더 커,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받은 은혜, 베드로가 믿는 그 복음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고 있고 받은 그 복음, 그 은혜가 동일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오늘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또다시 우리 가운데 일깨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목사에게만 임한 은혜가 다르고 장로에게 임한 은혜가 다르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사는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신념이 다르다고 해서, 재산의 많고 적음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관심은 구원과 믿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 또는 어떤 믿음의 주제에 머물지 않고 성도들에게요, 이제 경건한 삶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는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광과 선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믿는 자들이 그나마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선함이 있고 또는 우리가 강력한 의지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실천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밝힙니다. 내 노력, 내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 기도해야지, 내가 이제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예, 그런 결단 중요합니다. 그런 각오, 또 그런 어떤 시작도 중요한 것인데 결국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조금 폄하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논리가 뭐냐면요, 저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자기 노력, 자기 확신, 자기 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만들어내는, 내가 행동으로 만들어내는 내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야고보서를 좀 폄하하는데, 야고보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야고보서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4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의 본질이 오늘 여기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토대로 앞으로 몇 주간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다시 읽어보실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우리의 욕망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신성한 성품,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여한다는 것은 공유한다는 거예요. 또는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권면이 아닙니다. 그렇게 좀 살아보겠니?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과 24절에 걸친 말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굉장히 긴 앞뒤의 말씀을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중간만 본 겁니다. 20절과 24절 말씀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예. 더러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했죠. 사랑을 글로 배워서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우셨는지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린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옛사람의 성품대로 사는 것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요,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이 뭐냐?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삶이 아니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이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위한 목록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5절과 7절에 걸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나열식이죠.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이 베이스입니다. 자, 믿음이 토대예요. 그게 완성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 그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또 인내의 경건을. 그게 끝이 아니죠.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 목록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자, 이 목록은 믿음의 결과인데요. 믿음이 있다면 이제 이러한 삶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잘 보십시오. 처음에 뭐로 시작을 했죠? 믿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납니까? 사랑으로 끝이 나요. 믿음 위에 더해진 덕목의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나 예수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끝. 그것을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사랑입니다. 그게 왜 최종 목적지가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삶인데, 특별히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삶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삶,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본질이자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목적입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8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 아니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아멘. 대단히 긴 말씀인데요. 간단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간다면 우린 넉넉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또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어떤 오늘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인생들이 아니고, 또한 내 죄가 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 가운데 살아가는, 여전히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굳게 서서 예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을 갖출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선한 영향력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해요. 나 믿는 사람이야. 나 믿음이 있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삶에 힘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습니다. 더러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난을 당하거나 욕을 먹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과 감동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어 단어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보셨는지요? 자이트가이스트 또는 자이트가이스트. 발음이 어떤 것이 원어 발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이트가이스트.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와 혼 또는 정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혹시 여러분 2006년 독일 월드컵을 기억하시는지요? 그 월드컵 때 공인구의 이름이 팀 가이스트였어요. 팀 가이스트. 팀 스피릿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저 가이스트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혼, 정신 이런 것인데, 이 자이트가이스트, 우리말로는 여러분 유추해 보시면 뭘까요? 시대정신입니다. 시대정신. 여러분 시대정신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한 시대의 지배적인 지적, 정치적, 사회적 동향을 나타내는 정신적 경향을 의미합니다. 요즘에 시대정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정치권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특히 기업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요즘 기업들의 시대정신이 있습니다. 알파벳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더군요. ESG.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 모든 대기업들이 이제 저것을 시대정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영어 약자죠. 첫 번째 환경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고요. 세 번째는 지배구조입니다. 이제 기업이 환경 보전 또는 환경을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사회. 이제 기업이 자기들만 독식하는 이게 아니라 소위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지배구조. 이제 어떤 족벌 경영이라든지 또는 1인 체제가 아니라 여튼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지배구조, 또 나눔이 있는 지배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요즘 기업들이 이 ESG에 역점을 두고 사업들을 다변화하고 또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80년대 걸쳐 90년대 시대정신이라고 한다면 한 단어를 꼽자면 민주화였겠죠. 그때 시대정신은 어떤 군사 독재 정권을 이제 물러나게 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자. 그것이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서 요즘 많이 듣고 있는 것들,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도 있을 것이고요. 굉장히 그 지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만은, 또는 가장 흔하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공정, 정의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금 모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공정과 정의라는 화두를 서로가 선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들은 좀 나중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여러 가지 화두, 어떤 주된 가치들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 개인의 시대정신이라 할 만한 것도 있을 것인데요. 자, 좀 돌이켜보면 중세 종교개혁의 시대정신은 이신칭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거 하나로 다 규정할 수는 없지만 가장 상징적인 것인데, 이제 오늘 현대의 종교개혁의 시대정신이라고 하면 저는 신행일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거 맞습니다만은 그것이 무효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 가야 되는 것. 이 시대 정신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 자,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의 핵심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성품은 두 가지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예수님의 신성은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성품입니다. 자,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아울러 사람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가 품어야 할, 따라야 할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배의 대상이자 따라야 할 삶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성품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나눠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처럼 나와서 이렇게 예배 공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경배이고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아니라,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수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길복교회는 굉장히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비대면 시대, 이 비접촉 시대에 여러분이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접촉하는지, 우리의 신앙이 새로운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접촉해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은 일상의 삶이 곧 예배라고 하는 그런 정신, 이런 마인드가 우리 안에 좀 더 자리를 잡아야만이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의 성품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 즉 예수님의 성품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기독교의 오래된 시대정신입니다. 기독교의 새로운 시대정신이라는 건 없습니다. 기독교의 시대정신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래된 기독교의 시대정신을 우리가 계속 놓치고 산다면 여러분,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삶은 뭐예요? 그저 내 욕망을 채우고 그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주술적인 삶의 방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컨대 교회는 점집이 되는 것이고요, 저 목사는 무당이 되는 것이고 성도님들은 고객이 되는 겁니다. 점치러 온, 점괘를 받으러 온.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죠. 앞으로 몇 주간 바로 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철학이 없는 기술은 위험해요. 지난주 돈 이야기를 하면서 그 50억 부자가 된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 버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했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철학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철학이 없는 기술은 위험합니다. 요즘 AI가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편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 못지않게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술이 발달할수록 우리의 범죄들도 점점 지능화되죠. 첨단화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범죄로 악용이 되는 것이지. 철학이 없는 기술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그저 우리가 성공하고 그저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까요? 나와 여러분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삶의 토대입니다. 철학이에요. 밑바탕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술보다는 철학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야 그 기술로 우리의 자녀의 삶이 다치지 않을 수 있어요. 돈 버는 방법 가르쳐줘서 50억, 100억을 벌었다 칩시다. 그렇다고 그 자녀의 삶이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질까요? 돈에 대한 철학이 없다면 그 돈은 그 자녀에게 흉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믿음이, 내가 가진 신앙이 그저 나를 위한, 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면 타인은 없습니다. 오직 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서슴없이 저주하고 혐오하고 갈등을 만들고 분열을 만들어내고, 성경 어디에도 믿음의 삶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기술로 접근했기 때문이에요. 삶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성품은 우리가 함께 잘 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초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한 달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또한 그것들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참으로 진정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길벗교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